일본에 간 지 27살에 가서 26년이 된 강일성 목사로 갑니다. 제가 1983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장일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푸시를 하셨는데, 목사님 저는 일반대 갑니다 라고 거절했던 제가 어느덧 목사가 되었고요, 선교사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때 순종했으면 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도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게 된 계기는요, 85년 대학교 2학년 때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때 어떻게 우리 팀이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거든요. 뒤에서 KBS 김인배 악단이 연주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홍콩과 대만과 일본에 이렇게 레코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 대회에 게스트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큰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대예배 때 저희들이 특성을 다 다녔습니다. 1등이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시기에 또 해외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셨는데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목회자가 나왔는데 왜 한국에서 목회 안 하고 왜 일본을 가려고 그러냐, 다른 나라 아니고 왜 일본이냐. 저에게 가장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격려되어 주실 분이 반대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아니면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쌓아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찬성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결사반대를 하신 건 저희 아버님이었습니다. 여자분이 마음이 넓으시더라고요. 그때 말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 들렸으니까 한국에서 하든 다른 나라에서 하든 상관없다. 여자분이 마음이 넓으시더라고요. 꽁하니 마지막까지 반대하셨던 건 저희 장로님이었습니다. 이것도 때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더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끔 그렇게 몰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큰 효도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지막까지 아버지가 반대하면 제가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벼랑끝 기도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크리스찬으로 또 가장 기도를 후원해 주실 분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즈음에 아버님도 마지막에 찬성을 해주셔서 제가 이 4년에 걸치는 기도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소명, 콜링을 제가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갈 때는 적어도 부모님의 축복 속에 제가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간다고 했지만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었거든요. 히라가나를 읽을 정도였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곤니치와 곤방와 요 정도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그렇게 저는 일본 사역을 시작을 했고, 일본교회 추총으로 부교육자로 고베에 있는 미카게라는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어가 안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가대를 지휘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 갈 때까지 10년 동안 제가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악보를 읽을 수 있었고, 이 지휘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일본 교회 안에서 공헌하고 싶어서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일본 신학교에서 청강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일본에 있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평일에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또 주일은 일본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3년 3개월을 일본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본어만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일본어로 원포인트 설교를 가능하게 되었고요. 2년 지난 다음에는 한 400명 모이는 우리 교단 일본인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통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본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본에 가서 만 2년이 되었을 때 제가 92년에 갔는데 95년에 3년이군요. 3년째 고베에서 일어난 200년 만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대지진을 제가 고베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1995년 1월 17일 5시 46분이었습니다. 진도가 7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상하로 움직였고 좌우로 20초 동안 땅이 흔들렸습니다. 저 그때 첫 번째 느낌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세상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지진이라고 금방 이렇게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요동치는 그런 지진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느꼈습니다만 제 몸이 이렇게 변화돼서 들림받지 않아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3명 가족, 큰애 그때 3살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진한 후 일주일 후에 1월 25일 날 둘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 애가 지금 23살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진 당시에 사상자가 6,000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사상자가 1,000명이 났는데 압사해서 돌아가신 분, 화재로 돌아가신 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3 가족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영국 탐험가 리빙스턴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그런 소명, 콜링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날 때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나오고 가스가 안 나오니까 모든 병원 시설이 올섭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재난 때는 재난 목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본 목사님과 저와 같이 성도들의 생사 확인을 한 일주일 동안 한 후에 이러다가 내가 중간에 나오면 병원도 못 가고 큰일 나겠다. 그 일주일 동안 성도들의 생사를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갖고 다녔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가위를 갖고 다녔어요. 나오면 자르자. 그때는 그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고맙게 중간에 나오지 않고 일주일 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병원에서 입원해서 둘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별명이 진자, 지진 중에 태어난 여자아이, 이름은 한나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 가족에 신앙 고백이 하나 생겼습니다.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리얼한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3명만 살려준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족이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애가 지금 23이 넘어서 직장인이 되고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여기 서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 금년 8월 23일 태풍 20호, 일본은 태풍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이름을 짓지 않고 전부 다 1호, 2호, 3호 20번째 오는 태풍이 저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저희 교회가 바다 옆에 있는데 앞에 2.6m 방파제가 있는데 우회해서 1층에 41cm 사진이 나왔나요? 예, 41cm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트럭을 빌려서 7번 갖다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9월 4일 날 8월 23일이었는데 한 일주일, 한 10일 후에 21호 태풍이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이때는 2.5m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천정에 있는 에어컨까지 다 물이 차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2층이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은 그대로 보호받았고 1층에 있는 식당과 냉장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물에 침수되었고 제가 있는 서재에는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한 500건 정도 되는 서적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었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렇게 수해를 입고 난 후에 멍하게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가운데 저를 아는 또 페이스북에 우리 딸이 그걸 올리면서 인근에 있는 우리 교단 일본 목사님, 청년들, 외국인들이 자원봉사자들로 1명씩 2명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리고 말도 안 했는데 필요한 일들을 자원봉사자들이 하나씩 하면서 사람의 그런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의기소침했던 저도 조금씩 원기를 회복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뒤처리를 1층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것이 이렇게 우리가 평소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입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실패를 당했을 때 옆에 누가 같이 있어주는 것, 그리고 전화도 해주고 대화도 해주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도와주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것을 제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 지방에 있는 그 프로야구단 한신 타이거즈라고는 거기에 크리스찬 그 선수가 있었는데 미국에 귀국했다가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 수해가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비용으로 일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팬들이 이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다른 교회도 아니고 저희 교회를. 그게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NHK, 아사히, 요미우리 그리고 NHK 뭐 이런 방송국에서 취재를 많이 왔습니다. 당일날 저희 교회를 30분 동안 위로를 하고 사인회를 하는 이벤트를 만들었더니 한 2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팬들이 아주 매니아거든요. 그 덕분에 이런 일이 아니면 절대 만날 수 없는 많은 넌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교회를 소개하게 되었고 또 그 크리스찬 야구 선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격려를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우체국에 갔더니 국장님이 봤다 당신 봤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한 일도 아니고 하려고 한 일도 아닌데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길을 여시더라고요. 이것이 아니면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지지난주에 그때 자원봉사 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바베큐 대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45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 8나라에서 왔어요. 시리아 유학생도 왔습니다. 카나다에서도 왔고요. 미국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3명이 넌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먹으면서 그때 고마웠던 일들 그리고 신앙을 간증할 수 있고 같이 예배도 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일을 이루실지 굉장히 저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도 했지만 의기소침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물과 그리고 가스 시설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피해 입은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자들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오면서 1층을 지금 개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것은 일본 교회에서 5년간 부교역자 생활한 후에, 그리고 일본에 가서 6년째 저희들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의치 못해서 회의실, 공민관을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예배드리는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예배는 우리 가족 4명과 개척하기 전에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근처에 사는 초등학생들 3명, 7명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자는 5개, 반주는 우리 사모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 5명이 앉았습니다. 그때 전했던 말씀이 겨자씨의 비전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커진다. 몇백 배로 커진다. 우리 교회 작지만 우리 교회 커질 거야. 아이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흥분했는데. 두 번째로 성장하는 목적, 그 뒤에 보면 새들이 날아온다고 하는 그런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치고 힘들고 정말 세상에 찌든 사람들이 교회에 인도받아서 새들이 나무에 와서 쉬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해서 고마우신데 아이들은 아멘 안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 씨는 겉으로 보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뿌리면 반드시 눈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앞에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죠? 100배. 못 알아듣더라고요, 애들이요. 초등학생이니까 모르죠. 우리는 교회 역사에 남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강력하게 마이크 없이 선포를 했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카레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3학년 여자아이가, 목사님 오늘 예배는 오병이어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걔는 1년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개척 멤버니까. 그래서 뭐가 오병이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5명이고 어른이 2명이니까 오병이어다. 말은 안 맞는데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키는 크지만 개척을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 제가 6년 이상 일본 교회에 있으면서 개인전도 방문전도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한 분은 제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결국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세례를 받지 않고 2년 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례 받는데 적어도 7년이 걸리는, 제 경험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시작한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정말 예수님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 제 마음속에 작은 그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워낙 전도에 찌들어가지고요. 전단지를 10,000장 뿌리면 전화가 1통화, 2통화 올 정도입니다. 사람 오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셨는지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상관없이 오늘 예배는 오병이어 같습니다. 어린이가 5명, 어른이 2명, 오병이어. 그래, 오병이어가 어떻게 됐냐?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요. 우리 개척 멤버니까. 어른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지에 나왔다. 그래, 우리 교회 그렇게 된다. 아직 5,000명은 안 됐습니다만. 제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 사모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저희들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안방에서 다다미 6장 있는 방에서 5 의자를 놓고 시작했고 1년이 지난 후에 거실에서 의자를 10개를 놓고 2년간 저희들이 그 집에서,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용히 예배 드렸습니다. 주일날 옆에 사람도 자고 있고 밑에 사람도 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예수님과 복음을 얘기하기보다 뛰지 마, 소리 지르지 마,
그 얘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거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조용히 뛰지 않고, 그것이 다음 예배당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좀 마음 놓고 예배도, 마음 놓고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길 건너에 멀지 않는 곳에 딱 적당한 조건의 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물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른이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방방 뛰더라고. 목사님 여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길, 여기도 길, 여기는 주차장,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 좋다면 저희가 목사님 한번 노력해 볼게. 그래서 부동산과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연락 오기는 그 집주인이 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 사람이 자기 소유 건물에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이 상한다라고 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고 이유 없이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받고 아이들이 방방 뛰는 그 모습이 눈에 어른어른 하더라고요. 큰 소리는 쳤는데 목사님을 믿어라.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리고 저희들이 달라가는 것이 그 주인집이었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이 고베에서 치과 의사를 한다는 전화번호 책을 찾아서 주소를 가지고 갔습니다. 부동산에서 거절할 때는 그 정보를 주지 않거든요. 가서 그 집주인에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한 단체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잘 듣고 계시더라고요. 2년만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교회에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고 안 주시면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배를 끝난 후에 한 2시쯤에 주일날 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아주 재산가더라고요. 당분간 그 건물을 쓸 계획이 없으니까 사용하십시오. 2년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거기 교회 안에서 제가 할렐루야 삼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무리였지만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계셨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셨고, 한 번 거절당했지만 한 번 더 노력을 해보니 주인의 마음을 바꾸시기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 교회의 하나의 사건이 됐고 역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3년째 됐을 때 일본 가옥을 빌려서 1층은 사택으로 사용하고 2층에 25개 의자를 놓고 2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해서 25의자가 채워졌을 때 그 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그 좁은 곳에 아이들과 엄마들과, 근데 아버지를 꼭 초청을 하면 마지못해서 한 번 오는데 축도하기 전에 다 가버립니다. 그 좁은 공간에 여자들이 많은 곳에 아버지들이 있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축도하다 말고 부석부석 소리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가더라고요. 안타깝다. 좀 아버지가 오더라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그런 공간이 하나님 필요합니다라고 다시 내용을 바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지금의 3층 건물이었습니다. 금액은 5억 원, 5천만 원. 저기는 얼마 없었거든요, 돈이. 그래서 돈을 빌리러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했던 그런 장로교회 몇 교회에 갔는데 돈을 빌려 온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인사만 드리고 30분 동안 딴 얘기만 하다가 다음 교회 가고, 거기서도 딴 얘기만 하다가 또 다음 교회를 가고,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를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서
너 왜 한국에 가서 내가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질책하는 거예요. 너 목적 있어 왔잖아. 근데 말이 안 나와. 결국은 세 군데 다니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딴 얘기만 하다가 비행기만 탔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그 건물에 대해서 바로 구입 못하겠지만 1년 후에 구입할 테니까 월세로 1년간 좀 빌려달라고 제안하러 갔더니 그 오너 되시는 분이 돈이 궁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했던 일본 목사님이 사정을 아시고 우리는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 일본 목사님이 교단의 임원으로 오래 사역하시면서 교단 전체의 재산을 다 이렇게 다 파악하고 계셨거든요. 자기 후배 목사님을 찍어서 강 목사 교회에 1억 원을 3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라고 푸시를 넣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1억 원을 무이자로 3년간 빌려주고 그리고 교단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는 융자를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교단이 보증을 서서 융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5억 원 되는 건물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론을 매월 부어가면서 3년 안에 1억을 갚아야 됐습니다. 저희 일본 교단은 건물을 구입하면은 그 축적된 금액이 있어서 5천만 원은 무상으로 주는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했을 때 축의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6천만 원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됐는데 나머지 4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년, 2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1년 후에 마지막을 잔금을 다 일본 목사님 교회에 갚아야 되는데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경에 가서 우리 교단 성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빌려주신 교회 목사님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참 마음에 프레셔가 많았습니다. 그때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이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만한 봉다리를 놓고 가셨는데 목사님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고 내려갔더니요 큰 봉다리가 있었습니다. 한꺼풀 열었더니 또 안에 봉다리가 또 있었습니다. 열었더니 또 봉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4,0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막 쫓아가서 그 할아버지 어디 있어? 달려갔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희 일반 재정이 적자였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일반 헌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나머지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3년이 되기 일주일 전에 다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은 헌금을 합시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모아진 것을 마지막으로 송금한 후에 그 나고야에 계시는 일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잔금을 지금 보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외국인 저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3년을 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첫 마디가 한국에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1억 원이 한국에서 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외국인 저에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신 일본 목사님에게 약속을 어기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 기도가 되었고 저희들의 기도가 되어 창피당하지 않고 한국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해결한 것을 저희 교회에 또 살아있는 하나의 간증과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우리의 계산을 넘습니다. 누가 그렇게 계산을 했겠습니까? 그 할아버지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 안에 기증이라고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선한 분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가
기대하시고 주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홀어머니를 모시는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왔습니다. 얘는 아주 그냥 천재거든요. 걔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80%가 동경대를 가는 유수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경대를 받다가 떨어지고 일본에서 두 번째 좋은 경도대를 경제학과를 붙어놓고 다시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또 떨어졌어요. 걔가 다녔던 학원에 우리 교회 청년이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그만두면서 그 애를 저희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 애는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인도되었고 그 애를 저희들이 교회 모두가 케어하고 격려를 주고 그러는 중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교회, 학교, 알바, 교회, 학교, 알바 이렇게 다니면서 대학을 3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애가 공인회계사를 지망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졸업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사법시험과 비슷하게 어려운 공인회계사 자격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고 또 그를 기도로 서포트했습니다. 한 번 떨어졌지만 두 번째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취직하는데 또 관문이 있더라고요. 공인회계사 사무소가 한 70%가 동경에 있는데 사귀고 있는 여자애가 우리 교회 성도인데 동경에 가면 너랑 사귀지 않겠다 라고 해서 오사카, 나머지 30%가 있는 이 오사카 관서지역에서 그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공인회계사 사무실 빅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합격했고 또 하나 붙었어요. 지금은 결혼도 했고 그리고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회계 집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 어머니가 걔가 대학생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너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다 있어. 나중에 다 그거 하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신앙은 없지만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하나씩 계단을 올라가는지 그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아들 떡 둘러놓고 결혼식 할 때 그 어머니가 오시면서 저희들에게 90도 각보다 더 밑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부서에서 회식을 할 때 다 머리가 좋고 다 유능한 친구들이죠. 다들 이 친구는 술을 먹지 않으니까 그 회식 자리에서 다들 선배들 동료들 한 잔씩 다 하니까 진심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왜 일을 하지? 왜 살아야 돼? 이렇게 늦게까지 힘들게 일해서 뭐가 좋아? 가족만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부장되는 사람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은 엔도, 얘한테 물어봐 그러더라고요. 걔 이름이 엔도거든요. 걔한테 물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술 안 먹었으니까 정신이 말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생각해서 자기가 왜 교회를 갔는지, 어떤 상태에서 교회를 갔는지, 그리고 교회 가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복과 축복을 받았는지를 그 술잔석에서 장시간 간증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런 사람을 일본 사회의 깊은 곳에 파견하는 제자 사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애가 작은애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한국에 가지. 우리 밑에 애가 큰 상처를 받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등교 거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오고 교감 선생님이 오고 제가 그때 그 공립학교의 학부모 회장이었습니다. 육성 회장이었습니다. 영어로는 PTA 회장이었거든요.
외국인 저를 그렇게 세워줬습니다. 한국 사람 딸이 아니라 학부모 회장 아이를 누가 건드렸거든요. 제가 그걸 교육위원회에 찔렀으면 인권 문제로 큰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짐에 했던 애를 왕따 했던 애와 엄마, 본인, 학교 담임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저희 교회 겸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일본에 왔고 우리 한나가 왜 일본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사모가 설명하고 내가 또 그 이유를 설명해서 그 애가 막 울고 그 엄마도 막 울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한국인 목사가 아니라 그 학교 학부모 회장이라는 지위를 주시면서 제가 일본 사회의 어떤 한 학교 분야에 들어가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밑에가 고등학교 때 다시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교 일반 공립학교 PTA 회장을 제가 2년 동안 했습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졸업식 때 교장 선생님이 스피치를 하고 육성회장, PTA 학부모 회장이 스피치를 합니다. 거기 시의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다 앉아 계세요. 근데 제가 스피치를 할 때 공립학교니까 보통 정해진 그런 연설문이 있는데 그건 다 하고 제가 그 중에 이런 스피치를 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내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성경이란 말 안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제가 꽃다발 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연설을 했습니다. 듣는 아이 중에 대학 진학이 안 되고 직장으로 가는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몇 명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일본 사회에 들어가든지 내가 키운 일본 성도가 일본의 여러 분야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미사일 발사대처럼 저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나누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배반하고 도망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요한은 십자가까지 갔지만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등을 돌릴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평안하실 수 있었을까? 제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니 하시니, 예수님이 입에 담으셨던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거기서 짜릿하게
막 뭉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지금 오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좋을 때도 그렇지만 환난 때도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특별히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느끼시고 세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런 잡지를 읽을 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신경신학자라고 하는 뉴로시올로지언이라고 하는 그런 짐 와일드라는 박사가 사람이 힘들고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 뇌가 가장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혼자인가? 나는 혼자인가? 혼자가 아닌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가? 그것을 우리 뇌가 특별히 환난 중에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 뇌가 확인하려고 한답니다. 그때 나는 혼자다 라고 우리 뇌가 느끼기 시작하면 그 환난이 더 어려워진대요. 그렇지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누가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환난과 어려움을 잘 넘어간대요. 뇌가 그것을 늘 확인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크리스찬이 두려움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책에서 카나다에 있는 장애인들이 돌보는 공동체에 그가 봉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가 새롭게 느꼈던 그런 영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멤버로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기뻐했을 때 거기 안에 영성이 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있다. 우리가 공동체다.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감사하고 내가 그들을 감사하는 그곳에 영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인 특출하지 못한 일본어로 설교하는 저를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가베 교회 목사인 것을 제가 굉장히 감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영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필립 얌시가 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그 책 안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예화가 있었습니다. 핵 잠수함이 좌초되어서 깊은 심해에 침몰되었는데 워낙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10cm가 되는 그런 잠수함의 그 겉이 종이처럼 구겨질 정도로 그렇게 수압이 강한 곳에 잠수함이 침몰이 됐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공으로 만든 두께가 30cm가 되는 그런 공으로 만든 조사선을 만들어야 했답니다. 조심스럽게 위에서부터 깊은 바다에 잠수함이 있는 그런 심해까지 그 공으로 만든 그런 조사선을 내렸고 거기다 카메라로 그 잠수함을 비쳤을 때 놀라운 광경이 카메라에 잡혔다고 합니다. 10cm가 되는 잠수함의 강철을 종이 조각처럼 구기는 그런 수압 속에 열대어들, 생선들이 유유자적하게 헤엄치고 있더래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가능한 이유는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같았답니다. 그 부드러운 살, 회쳐 먹으면 맛있을 그 생선이 그 10cm 강철을 종이 조각처럼 하는 그런 높은 압력 속에서도 물고기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안에 있는 내부의 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 굶주린 사자는 다니엘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을 신앙을 종이 조각처럼 구겨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외부의 압력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때 사자굴과 그리고 불 붙는 구덩이는 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인드웰링 파와 성령의 내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어떤 그런 환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실패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성령님이 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일주일 후 한 달 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한국 서울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으로 사는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공감 예수마을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셀 리더와 함께 하십시오. 교육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의 좌우에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 주실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좌우 앞에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사람입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한국과 세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우리의 귀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교육자님은 우리는 놀라운 꿈의 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이 저녁에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제대들의 배신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은 성도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 확신 속에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